오늘 은혜의 족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말씀을 아무래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감정,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사실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철저하게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발견케 하시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령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속을 새기면은 한동안 말 안 하고 보기 싫은데, 네?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알았어.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말하기 쉽지 않은데 왜 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질 것을 다 아는데 처음에 첫사람인 아담을 그렇게 죄짓고 그랬으면은 얼른 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해결하고 새로 시작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죄를 그렇게 만연하도록 관영하도록 놔두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있어서 첫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두 사람은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를 지어놨을 때에 자기의 영혼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풀어넣으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끝까지 순종하고 내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분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심히 기뻐할 만큼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누구 보고 지라고 바라보고 그게 중요해요. 책임을 반드시 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의 책임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고 지나가셔야 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으려고 딱 보니까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로 그냥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있어도 죄진 거 아닙니까? 죄를 100가지를 줘도 죄진 거 아닙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이 죄의 결과로는 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셔서 자기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은 형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다 찢겨나가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여기서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이제는 해방됐어요. 우린 죄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늘 죄 속에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것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은 되지 않아요. 그냥은 되지 않아요. 이 죄값의 법칙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셔서 그 죄를 보이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짓고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그러나 그 고백할 때 부끄럽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호사로 나서는 것이 저 아이, 저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바로 그 자녀입니다. 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녀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할 때에 우리 천국대로 우리는 나무를 있습니다. 그냥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짓고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속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한마디만 오케이야. 참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 본인이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더 좋게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에게 이게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 네? 이것이 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오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졌어요. 막. 여러분 함께하면 귀한지 모릅니다. 네? 귀한지 모릅니다. 떨어져 있거나 없어지면 귀한 줄 압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냥 봉사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맨날 같이 그냥 어릴 때에 막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어릴 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막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가 딱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보고 싶고 애틋하고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하고. 우리 아내 아까 버스 차를 때 막 몰고 오는데 교회 오는데 아이고 할머니 내가 처음 돼지고 버스를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요. 버스 떠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늘 사후에 약방을 버스 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불러요? 다 아시잖아요. 그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나와서 정직하게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얘기하는데 용서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 앞에 나와서 순종케 하는 거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해내기 때문에. 너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뿌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내가 먹게 됐습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데리고 왔으면 나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담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받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변명만 들어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들보 보이는 눈에 끼어있는 티만 자꾸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늘 그냥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변명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별다르지 않죠. 여전히 우리도 변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 매일 믿을게요. 오늘 그 영혼 치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잘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까 파이어리 결혼해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많은 이런 일들을 죽음을 맞거든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평온하게 그렇게 얼굴이 온화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극히 보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편안해 보이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보잖아요. 죽음을 늘 많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축복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내 마지막 얼굴이 볼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변명해도 소용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아담도 계속 변명하고 있잖아요.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한 울타리식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애 낳아야 알아요. 애 낳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도 장가가면 상투 틀어줬어요. 남자는. 여자는 비녀를 뽑아줬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른이라 이거예요. 어른. 근데 나이는 많이 먹어도 애를 안 낳잖아요. 몰라요. 그거를. 아직 어른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엄마가 내가 애 낳으니까 우리 여자분들 내가 애를 낳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지 않겠구나. 낳아봐야 알지. 근데 막연하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낳아봤어야 알지. 사실은 그냥 그런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거고, 진짜 여기 애기를 낳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금방 머릿속에 막 지나갈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하늘의 노래스가 금방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쉽게 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나마도 못 나서 수술하는 분들이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겉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돼봐야 알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조금 알수있어요. 이렇게 변명만 계속하는 이들에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 그렇죠? 그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삶 중에 살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고 행복해서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둘이 손잡고 다니고 그냥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배고프고 막 다 먹고 그냥 걱정은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시인한다. 늘 남의 판단하고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의 본성은요, 난 다스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아요. 항상 난 다스랍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어때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때요?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면 또 이유 여러 가지 변명을 내잖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궁극적인 건 뭐예요? 안 됐다는 거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살 길,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와달라요, 하나님.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 도와달라요.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도와줘야 돼? 다 내 자식들인데 이걸 어디를 도와줘야 되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안 되면 버티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을까요? 똑같이 가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일단은 하나님은, 그래, 다 힘도는 있지만, 그중에서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더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쓰시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그냥 자면서 버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한번 눈두장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나님한테. 그래야 일이 되니까. 다들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 섬기고,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냐. 물론 하나님 능력으로서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다 모든 게 해결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마음에 들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때는 뭔가 좀 특출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가서는 그건 달라질 게 없잖아요. 똑같이 가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어달라는 거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똑같은데 죄 반복해서 맨날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제 네가 안 하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라. 그거 내 앞에 있어. 그럼 내 마음을 살아. 그게 귀한 거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변하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보 미안, 사랑해. 이 말이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그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데 안 풀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혼자 당황한다면 그가 너무 행복이 넘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간의 자존심이 뭐 필요합니다. 먹고 아프고 가보고 하는 사이에 뭔 자존심 내줄 게 있어요. 물론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좀처럼 알았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그래, 난 밥 안 해줬어. 남편은 그래? 난 나가서 사먹지. 이러다 보면 점점점 거리가 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큰 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얼른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아이고 미안해, 사랑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찬바람이 쌩하고 돌아설 것 같지만 벌써 마음은 풀려있다.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돌이키면, 돌아오면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뱀에게 내리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결 한번 보세요. 뱀에게는요,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바로 판결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판결할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판결합니다. 너는 뱀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선고합니다. 너는 배로 다니. 배로 기어다니. 그 전에 뭐 걸어다녔는지 뛰어다녔는지 배로 기어다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지금 그는 배로 기어다니겠다는 거예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거죠. 흙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지극히 낮아져서 아주 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더 이상 머리 묻지 말라. 뱀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문제, 사단하고의 문제를 분명하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벽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벌써 주님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벌써 속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혼내지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해서 준비하셨다. 누구를 주님. 창세기 시작부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는요, 사람과 마귀는 원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원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집 사람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조종자. 네. 뒤에서 있는 그들, 어둠의 세력, 그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공동대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씨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만큼은 씨로 오면 죄를 전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그냥 낫게 하시겠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라고. 한마디로 봐서 죄가 전가되어서 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발 아래에서 그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 결과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 집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뱀과 여자는요,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몰라요? 서로서로 따먹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죄로 맺어진 우정은 반드시 원수로 끝난다. 이해되십니까? 죄로 맺어진 우정, 죄로 맺어진 어떤 관계는 반드시 원수로 끝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사람, 죄 속에서 만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판결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아담은 그냥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통불이 나고 엉겅퀴가 땀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땀 흘려야. 얼마나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 아담 때문에 엉겅퀴입니다. 하마는요, 애 낳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가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애 낳는 고통이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어떤 죄의 결과로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결론 그렇게 아글타글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번세 한번 잡아보고 한 번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중창력으로 딱 갔을 때는 그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막.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티끌이 바람을 딱 불렀습니다. 그럼 티끌이 바람을 확 날려버렸어요. 그럼 공중에 쫙 떠있을 때는 어때요? 세상 아래 발 아래 내려보는 것이, 야, 세상 참 별거 아니구나. 공중에 떠있을 때. 근데 바람에 딱 멈추면 어때요? 뚝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하늘을 쫙 높이 떠날 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람이 딱 멈추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숨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23절과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을 내어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버티고 안 가네.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시고 사람이 좋은 곳에 나가려고 나가야 안 가죠. 그러니까 쫓아내셨다는 거야. 그러고 화영검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우리는 쫓겨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쫓겨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천국이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주 앞으로 돌아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한테 축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잔치를 베풀게.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급하게 에어컨을 갈고 밤 10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오빠, 하나님 같은 이상 원하지 말아. 시키는 하고 바빴어요. 우리 식구가 다 갔어요. 알았어요. 전화하고 이걸 얘기하다가 그래도 이제 장면이 어떻게 준비할까 얘기하다가 잠깐 할머니가 듣고 내려가서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장면을 찾아가 듣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래 가시지 그 사이에 알렉스가 부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만났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 그 할머니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 안 보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들이 있었구나. 가서 할머니 알렉스 왔어요. 장성 왔네. 할머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한평생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갔던 그 한 영혼 하나님을 다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은 아프고 우리가 같이 얼굴을 이제는 못 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더 애쓰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하네? 아니. 내가 건강치 못하다고 안 해?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어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것을 성경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원죄라고도 하고 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인은 그 우리의 원죄의 원인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시 누가 어떤 정의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흘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쓰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돌아오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활락과 기쁨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